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인사했지만 그래도 첫 주니까 한번 새해 복을 빌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가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었죠? 한 6개월은 계엄과 싸우느라, 또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2026년에는 진짜 안정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소망하죠. 이번에도 12월 31일 밤 12시에 보신각 앞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22만 명이 모일 거라고 그랬다는데요. 더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벽까지 그 먼 곳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그 종치는 걸 보고 새벽 1시, 2시가 돼서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 힘든 여정들을 사람들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앞에 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불꽃 축제를 보던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추운 시간에 그런 곳까지 갈까요?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바랄까요? 사실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요,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 걸 보러 서해안에도 가고요. 12시가 되면 보신각으로 여기저기로 가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또 보내며 새해의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밤새 또 동해로 달려가서 동해에서 첫 번째 해 뜨는 것도 봐야죠. 우리 교회도 해맞이 보러 갔다 몸살이 나셔서 오늘 못 오신 집사님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 방송 가운데 좀 여러분들 좀 소리가 하울링도 좀 심하고 그랬죠. 하필이면 방송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 제목에 방송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써놓으셨던데 첫째 주에 못 오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빛을 만듭니다. 그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말씀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격이며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는 그 로고스를 빛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가를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1장에 보면요. 로고스에 대해서 생명과 빛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4절에서는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췄는데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참빛. 보통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 알레데스는 거짓과 참할 때 참이라는 뜻과 함께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의 차이에서의 참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서의 참은요, 거짓과 참,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다라는 의미보다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는 빛, 그런 의미의 참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둡고 불완전한 세상에 빛이 비추어 세상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오늘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요, 엄마가 운전을 하고 뒤에 딸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에 걸려가지고 딱 차를 멈추니까 딸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한 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기 내 아파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깜짝 놀라서 지를 보면서 야, 너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저기 내 아파트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LH 아파트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LH가 아이들에는 내로 보이나 봐요. 내 아파트 있다 그래요.
아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당연히 내 아파트로 보이겠죠. 어른들은요, 그게 뭔지 아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보는 게 신기하죠. 우리는 마치 이렇게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할 때 깨닫다는 말은 카텔라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깨닫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극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긴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면서 그것을 이겨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빛이 비추었는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누군가 불을 갑자기 확 켜면 어때요? 눈이 부시죠. 어떻게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면 사람은요, 반사적으로 그 빛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우리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빛을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흰 어두움이 계속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요. 어차피 어두움은 어때요? 볼 수 없죠.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은요,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일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 예측은 언제나 틀리죠. 뉴스 보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죠.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떨 것이다. 저는 그런 걸 맞추는 경제 전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은요, 이 증권하는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 사람들이 와, 이제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주식을 사라고 그러면 빨리 팔래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제 막 주식값이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 빨리 파세요. 그러면 그때 사래요. 얼마나 많이 틀리면 그러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국열차 오래됐지만 여러분 보셨죠? 꼬리칸 사람들의 그 처절한 삶. 그리고 그 꼬리칸을 벗어나서 앞에 칸으로 한 칸 한 칸 가다 보니까 그 꼬리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호화로운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까지 간 그 주인공 송강호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냐고. 문을 여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이 문 말고 이 옆에 있는 이 문,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싶다고 말해요. 벌써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채 그냥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벽인 줄 아는데 사실 이거 문이지 않느냐고. 나는 이 문을 열고 싶다. 그리고 결국 그 문을 폭파하고 바깥으로 나가죠. 이 영화를 만든 박찬욱 감독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바로 이 대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벽인 줄 알았던 문을 꼭 찾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문이 그곳에 있어도요, 그것이 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문을 보고도 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눈을 뜬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보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아동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전사님이 갑자기 제 문을 막 두드리면서 급하게 문을 활짝 열길래 무슨 일이라고 보니까 본당이 깜깜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전주에 아이들 추울까봐 바닥에 전기 판넬 공사를 해놨는데 그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불이 다 나갔는데요. 어떻게 킬 줄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멈춰지고요. 다들 정신없이 불을 켜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 나중에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전기 판넬을 스위치를 다 내리고 코드를 빼니까 다시 불이 켜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요. 여러분 이거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하고 있었습니까? 좋은 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요. 이해할 수 없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모든 예배가 멈춰져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어떤 불행한 일들,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해요. 우리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낙심합니다. 필요 없는 생각들을 해요. 잘못된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제어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들, 결과들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포스, 여러분 포스라는 단어는 영화 대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스타워즈에서 그 제다이들이 항상 그 포스의 힘을 쓴다는 말을 쓰거든요. 거기서 그 포스가 바로 이 포스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빛은 그냥 어떤 실제 빛에서 반사되는 빛, 달빛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스는요, 스스로 빛나는 빛을 말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자체 발광 같은 거죠.
스스로 빛나는 어떤 큰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요, 우리에게 비치는데, 이 비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깥에서 비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빛이요, 바깥에서 어둠을 비치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와서 그 속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안에서 비치는 빛. 그 빛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어두웠던 곳이 빛이 돼요. 그 어두움 속에 살던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어두운 삶에 조금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내 삶이 완전한 빛이 되어 내 안에 비칠 뿐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요, 내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인디언들은요, 성인식을 할 때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옥수수밭 앞에 세웁니다. 키가 큰 옥수수밭. 앞이 보이지 않죠. 아이들은 더군다나 키가 작으니까 앞이 안 보여요. 빨갛던 옥수수밭 입구에 세웁니다. 한 가지 미션을 줘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걸어갔다고 나올 거야. 네, 한 가지 미션이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제일 큰 옥수수 한 개만 따가지고 나오면 돼. 제일 크고 잘 여문 옥수수.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한번 앞으로 가면 뒤로 갈 수 없어. 그리고 옥수수를 하나를 따면 이제 두 개를 못 따고 바로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럼 아이들은 들어가면요, 큰 옥수수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좀 꽤 큰 옥수수를 보면요, 그것을 망설여요. 과연 이게 제일 클까? 아이들은 그걸 못 따요. 그리고 조금 더 갑니다. 가다 보면 어느새 밭의 끝에 다다라요. 그때 아이들은 후회하죠. 아까 그게 제일 컸구나.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옥수수를 따가지고 아이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성인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일자로 앞으로 쭉 걸어가는 그 사이에 그 밭 전체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딸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해서 그 아까 지나온 그 옥수수가 나의 것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것이 더 좋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후회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때 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들, 지금의 선택들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인디안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의 그 지혜들을 들여다보면요, 인생의 지혜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깊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말합니다. 너무 일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유일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또는 타 종교에서 그런 말 하죠. 너희만 진리라고 그러니. 너희만 진짜 신이라고 그러니. 너희에게만 왜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다양한 구원이 있는 것 아니야. 어떤 게 더 포용적으로 보이죠? 이왕이면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포용적이잖아요. 제가 살던 저희 고향은 아주 원불교가 시작된 지역이에요. 익산에 가면 원불교의 본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대학교도 크게 있고요. 거기 처음 생긴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원불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혼합해서 천도교로부터 파생된 종교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4대 종교하면 어떤 종교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국가 정책을 세울 때 원불교까지는 정식 종교로서 국가 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데서는요, 불교나 원불교 같은 데를 보면요,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요. 웬만한 걸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 가면요, 성탄절 트리를 해놔요. 실제로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또 오래된 그 사찰에 갔더니요, 겨울에 12월에 가니까 커다란 나무에다가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놓으셨더라고요. 주지스님이요, 굉장히 종교 통합적인 분인가 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혹시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교회는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 잘릴지도 몰라요. 물론 저는 종교 간의 싸움을 하거나 어떤 타 종교를 핍박하는 일은 절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저는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처음 전화를 받고 못 믿었다가 응급실로 달려가서 제 아내의 심정지가 온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조금만 더 하면 갈비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소생술을 하는데 의사가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수술이든 뭐 다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이런 위험하고도 고통스러운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멈출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딸도 대구에 그날 하필이면 친구랑 놀러 간 상태였어요. 엄마가 쓰러진 걸 아직 못 봤어요. 급하게 전화했지만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5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 모든 생명이 끊어져요. 다시 살려내려면 또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도저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 아내에게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어요. 멈춰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좀 살려달라. 그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는요, 막 그 모든 시간들 초 단위로요, 후회가 몰려와요.
제 아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장로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강남까지 갔다 오느라고 제 아내가 계속 걱정하면서 전화를 계속 하다가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전화를 할까 먼저 씻고 연락을 할까 하다가 잠깐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쓰러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씻고 와서 나오는데 전화가 와요. 제 아내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농담을 했어요. 사람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저한테 전화라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용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뭐하고 계시냐고,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한 15분에서 20분 막 신호 다 위반하고요. 속도 위반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살려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평소에 너무나 건강했던 제 아내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설마 잘못되진 않았겠지. 그러면서도 깊은 불안함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요, 모든 후회들밖에 없어요. 후회된 모든 것들이 생각나요. 제 아내를 보내고 엊그저께 처음은 아닌데 생생한 꿈을 처음 꿨어요. 오죽하면 제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제 아내가, 제가 버스를 타고 저희 딸하고 뭐 이렇게 어디 축제 같은 데를 가는 버스였는데 제 아내가 버스를 갑자기 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꿈인데 그랬어요. 꿈속에서도 제 아내가 죽은 게 너무 생생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손을 잡더니 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다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금 뭐 젊은 여자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 얘가 성격이 좋아. 어저께는 저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키우던 암컷 말티즈 강아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혹시 얘기한 게 그 강아지인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또 후회가 돼요. 이렇게 빨리 깼지? 조금 더 꿈속에서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의 죽음 앞에서요, 저의 모든 일상은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삶은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어둠이 뒤덮였던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잘 수 없고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공황이 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의 1년 반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후회가 몰려오면요, 숨이 막혀요. 마치 물속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요. 너무나 괴로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요, 3년이나 투병하다 돌아가신 제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의 죽음이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3년 동안이나 옆에서 병간호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병에 걸려서 떠났으면 그 시간 동안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단 한마디 말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후회와 슬픔밖에 없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선택들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선택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요, 가장 깊은 어둠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끊임없이 1년 반 동안 아내의 죽음과 싸우고 후회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저도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요, 제 아내의 납골 땅에 가서도요, 편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 부름받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죽음은요, 영원한 절망의 늪으로 우리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압니다. 우리의 결과를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세상에서 조금 실패해도요, 세상에서 내 뜻과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와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말하죠. 우리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주식이 올라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대학에 자녀가 합격해서 찾아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 갖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에서 두려워 떨며 살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잊어버리고요, 자꾸만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혹시 어두움 가운데서 찾고 있는 소원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아내 장례를 치르면서요, 납골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아는 목사님한테 다행히 연락이 와가지고 그곳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제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창가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돈이 아까운지 몰랐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 사실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는 이곳에 있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창밖이 보이는 곳에 이 납골함을 안치하려고 애썼을까? 좋은 자리 찾느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 혼자 남겨진 이 슬픔과 외로움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죽음 자체의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씻겨나갔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슬픔과는 다른 슬픔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장례를 제가 스스로 집례를 하면서 그 슬픔과 싸우려고, 그 어두움과 싸우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조그만 어떤 결과에 흔들리고 후회하고 눈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 앞에서라도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어둠 속에서의 선택은 늘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세는요, 기도하면 성공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권세가 아닙니다. 남편 승진시키기 위해서 마음 졸이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삽니다. 빛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된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가장 큰 후회의 조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많이 강조하죠. 믿음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어떤 결과가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요, 보통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행복에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요,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2026년 우리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다 멈춘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왔다는 사실을 모를까? 그것은 너무 오래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 감은 사람들은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도, 빛이 눈앞에 있어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지만 결코 눈을 뜨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어두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빛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그 눈을 뜨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에 너무나 깊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그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눈을 뜬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뜬다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세운 어떤 계획들이 다 틀어져도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저는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슬픔과 어려움이,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예수정원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빛 가운데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지 맙시다. 후회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 안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빛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